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걸렸네. 나를 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래도 참 잘하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노년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사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161장 부릅시다. 161장.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전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귀가 없구나. 무덤 속에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의 제자들에게 13번 정도 보여주시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바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상속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부으셔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께서 준비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에 주께서 심판하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그들을 넣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걸 감사하고 늘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인생 여정을 마지막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을 잘 믿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자손들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참으로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대사교회 주님이 구원받는 수가 더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대사교회 국권이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어린 영혼들, 교회들 또 여러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러한 선교나 구제를 멈춘다면 우리 교회로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아버지의 작정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믿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대사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자손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 대사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사교회를 불쌍히 이어겨 주셔서 노년의 성도들로 지금 교회가 유지되어 가고 있사오는데 위적으로 보면 참으로 힘든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대사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 대사교회가 주의 영광을 돌리며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노년의 성도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 갈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드시고 총명기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주 예수를 잘 믿다가 주여 천국에 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대사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참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여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참으로 우리 대사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대사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비록 노년의 성도들이지만 저들의 마음에 선교할 마음도 주시고 구제할 마음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선한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대사교회가 연약함 속에서도 귀한 교회들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목사님은 잘 진동만 목교회 박내 목사님 힘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가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을 남은 생에까지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의 인생의 길도 열어주셔서 그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참으로 아버지를 이어서 부모를 이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고 하신 주여, 우리 정한 선교사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이를 통해서 태국에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또한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월드비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정병원 본부장님과 김선양 처장도 지켜주시고 이 광주, 전남, 무안지역 하나님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잘 섬겨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참으로 일을 많이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저 세상에 많이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어린 영혼들도 우리 대사교회 섬기는 어린 영혼들도 붙드시고 그들의 영혼에 주의 은총이 있기만을 소망하고 그들이 참으로 자라면서 참으로 그들이 잘 배워서 그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과 그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랑을 받은 만큼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사온데 장애인단체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도 참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우리 대사교회가 더 많은 선교도 할 수 있는,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연약함 속에 있사온데 주님의 긍휼하심이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 있는 가라파 교회도 지켜주시고 참으로 그 산쪽에 세워진 이 예배당을 통해서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붙드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 할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와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우리 나가서 보러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한가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칼빈은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내가 어제 이렇게 그 집사님 그 가게를 한번 들렸어요. 전기.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뭐 쪽파 회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사람이 지금 고추를 한 1,500평 한다고 하면서 전기제를 사러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말 처음에는 숨겼다가 대화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기독교인들은 교인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옮깁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교회 왔다 저 교회 왔다 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데 다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기중심, 자기만족을 못하니까 그렇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이겨나가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요. 좀 나라가 어렵고 힘듭니다. 이 나라 하나님 붙들어달라고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라고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갖고 있고요. 정말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나락으로 떨어졌고 정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힘든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사 정치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과 이 검사들의 참으로 무자비한 폭거에 참 힘든 이 나라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빨리 멈추도록 참 여기가 멈춰져야 됩니다. 빨리 멈춰야 전 세계가 평안을 갖고 있는데 인생의 삶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멈춰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남북 간 통일 문제도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 이루어지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참으로 저 천성, 저 천국, 영광의 그 나라에 도달할 그날까지 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을 또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천국 갈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종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위기에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이 되어왔고 참으로 이 검찰들에 의해서 폭거가 이루어져서 참으로 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인간의 자유가 참으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니 참으로 나라가 참으로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참으로 나라를 떨어지고 참으로 무당과 그러한 미신행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으로 대통령을 향해 바르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참 눈과 귀가 이렇게 사단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무당과 참으로 미신행위자들 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어서 정체를 바르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대통령을 주변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백성을 국민을 참으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변에 무당과 무속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부하는 자들만 득실거리는 부패한 그런 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참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명과 자유가 참으로 무차별하게 참으로 짓밟히는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이런 악한 정치를 행하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참으로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 있음을 참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또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 붙들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대대로 평화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참으로 더 위에서 이 땅에 참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살아가도록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경제적인 선진국의 모습으로 가지고 참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옵소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정말 이 나라가 참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있고 생활적인 먹거리 문제까지도 참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대통령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멈추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독재자 푸틴이 물러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푸틴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아부만 하는 그런 러시아의 그런 정치꾼들 모두 다 그러한 군사자들 또 물리쳐 주시고, 주님이여 어서 다시 참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수많은 민간인과 또 군인들, 러시아에 있는 군인들이 희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희생합니까? 참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서 평화가 깃들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도 어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통일이 어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참으로 이 7천만 한겨레가 참으로 하나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편 1절에 3절 말씀 봅니다. 저는 계속 말씀 이어서 봅니다. 시편 14편 14편 1절에 3절 먼저 듣겠습니다.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여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3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합따라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강단은 이 목사가 서 있는 이유는 목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또 목사의 경험이나 교회가 성장하는 거나 또 인간의 어떠한 경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덕을 만민에게, 성도와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이 이 강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랑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변질된 것입니다. 이 변질이 되면 그냥 아파봐요. 변질이 되면 그냥 앞에만 할까요? 변질이 되면, 타락하면 이 변질은 타락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소리라면 다 변질인 것입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목사를 통해서 사람 웃기고 뭐 즐겁게 하고 감정적으로 인간의 어떤 무엇을 해서 가난했던 시절이나 뭐 아팠다가 나섰다고 뭐 하는 거나 고난의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뭐 병을 고쳤다거나 귀신 쫓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만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늘 제가 부탁하는 것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죄로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믿으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죄로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므로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항상 성도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고 내가 예수를 찾고 싶어서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교회를 가고 싶어서 내가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불러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고 세상의 것에 탐욕에 젖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나에게 돈만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문제만 위해서 살려고 했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믿습니까?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오늘 저도 하나님의 목사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목사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되었고 그 속에서 어때요?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특별한 존재여가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어느 날부터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 하고 갑자기 내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예수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우나 못 배우나 가지나 못 가지나 부를 가졌든 권세를 가졌든 권세가 없든 간에 예수 믿는다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사람 자랑에 뛰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와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고 못 먹고 살면서 내가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걸 자랑한 게 아니고 강단에서는 뭐예요? 목사는 예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자기 자랑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뭐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막 개척을 해가지고 뭐 농촌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막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 크게 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됐다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겨서 목사를 섬기고 예배당 이렇게 건축하고 이런 걸 잘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입이 열릴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이 나 같은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어. 주의 교회를 섬기게 됐다.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찍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만 잘하면, 하나님만 잘하면, 삼일째 하나님만 잘하니까 높음과 낮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도 높은 게 아니에요. 동일해요. 성도들과 동일해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양은 우리 주님만 하는 줄 믿습니다. 목사는 옆에서 양과 함께 양을 정말 목자의 말을 듣고 양을 잘 모아도록 하는 개 있어요. 그 개가 있어요. 그 양을 칠 때 옆에서 개가 이 목자 대신에 이 개가 양을 몰아요. 개의 역할이에요. 개의 역할. 목사는 개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을 양들을 모으듯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어때요? 성도들을 잘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워져 있는 것이지, 목사는 사람이고 성도는 양인 짐승이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은 양이고 목사는 사람이면 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죠? 목사나 성도나 다 뭐예요? 양이었어요. 양이었는데 그 중에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한마디로 그 목자를 도와서 옆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해서 복받고 성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우상도 목사가 우상되면 큰일 나요. 알겠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이미 여러분은 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큰 복을 주셨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물질적인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벌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응?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건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노력한 대가로 받는 것이니까. 그러나 구원은 뭐예요? 교회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구원을 죄에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해요. 돈 얼마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저주잖아요. 그러나 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한 영광의 그 나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가난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영광의 나라, 병듦도 없는 그 나라에 가는 줄 믿습니다. 이 우리가 이에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다. 믿습니까? 네, 복받은 성도로서 늘 이 복을 자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이 제일마에 오실 그날에는
내가 먼저 주님 오기 전에 먼저 예수 믿다 죽었다면 부활의 은총을 주시니까 내가 다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그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자랑을 해야 돼. 알겠죠? 이 자랑을 늘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신하고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자손들에게 자랑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누가 왔어? 자식이 왔거나 누가 왔어라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척, 교회 안 가는 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난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막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주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감사하고 나와 같이 교회를 다니면 감사하겠지만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는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식들이 엄마 뭐 글도 모르고 다 늙어가지고 다 나이 먹어서 나이 먹고 늙어서 무슨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들아 딸아 무시하지 말아라.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되었다. 내가 비록 늙어서 나이 먹고 늙어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지금 기쁘단다. 나는 정말 기쁘고 즐겁단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건 내 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관이니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나를 무시하지 말고 방해는 하지 마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겠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겠다. 나 하나님 앞에 재산 안 바쳐. 너희들이 나 죽을 때 내가 너희들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 않지만 너희들 가져라. 그러나 예수 믿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신앙생활하게 되고 교회 다니게 됐으니까 이것만은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재산 바치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만 자녀들하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그 사이비들처럼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 뭐 재산 바치라고 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오히려 헌금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들 막 집 팔아가지고 땅 팔아서 헌금할 값이 걱정도 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안심을 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니까 이것만은 방해하지 말아라. 내가 천국 갈 그날까지 난 예수 믿다 가야 된다. 교회 다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멋진 성도로 남은 생애 동안 예수 잘 믿는 성도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목사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믿음 생활한다니까 그 소리를 들었어. 멀리 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 하나님의 은혜로 자 믿음 생활하는데 감사하다. 어? 목사가 들을 소식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거, 또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해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어?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목사에게는. 나이를 잡서 어린아이들 예수 믿으면 목사에게는 그게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는 뭐예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편지에 그렇게 고린도서 1장 4절에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야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니야. 너희들은 사탄 마귀, 아마도 사탄이나 마귀가 동일한 말이에요. 원래는 사탄이나 영어로는 사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글로는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하고 막 이렇게 동일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탄, 야, 너희들은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사탄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탄의 영을 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못 믿어요. 지금도 뭐예요? 사탄의 영을 받았으면 예수 못 믿고 어디 갈까요? 철간에 가나 우상 앞에 막 빌거나 무당 구도는 데 가고 무슨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가서 무당 불러 구도하고 그러잖아요. 나무나 이런 미신행위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세상의 영을 받으면 사탄의 영을 받으면 그렇게 우상 미신을 숭배하고 거짓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헛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야, 교회 가니까 목사가 헌금하라 그래? 목사가 뭐 하라 그래?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 그러잖아. 그 교회 가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해?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 뭐라고 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었어. 우리 목사님 예수 잘 믿으네. 할렐루야. 이 말을 해야 돼. 교회 갔더니 목사가 맨날 헌금만 해갖고 두 어깨가 무거워갖고 머리가 아파갖고 난 교회 못 가겠다. 이러면 정말 슬프죠. 아니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소리를 다른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다니세요. 힘든 걸 어떻게 하겠어? 목사 죽든지 떠나든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때까지 잘 믿음으로 참여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러면 교회를 옮겨야지. 참 슬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어서 바깥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 그 목사님 뭐라고 해? 예수 잘 믿으라 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목사님. 그럼 어때요? 그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요? 진짜 목사네?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목사네? 혹시 맨날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 가짜네.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많이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요. 무당 앞에 찾아가고, 돈 주고 구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가짜나 진짜나, 그걸 자기가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한테 제 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세요.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또 영을 받았어요. 성령.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으니 이것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교회들이 맥주절로 7월 2일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 오신 성령 강림자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따라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처음에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이 바울 사도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당시에 이름은 사울이에요. 교만한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는데 원래는 사울이에요. 교만한 자. 예, 교만한 자. 예, 교만한 자인데 예수 믿는 스데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게 앞장섰다니까요. 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람 한마디로.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일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응? 저것들은 신성 모독자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자나 응?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 하고 여호와로 믿는 저는 거짓 신앙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야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난 하늘에서 갑자기 다메섹에 도상에 다 도착했는데 어때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빛이 강렬한 빛이 비추니까 어때요? 막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눈이 가려워지고 꼬꾸라졌겠죠. 응? 3일 동안을 금식을 해요. 3일 동안. 밥을 뭐 왜 충격 속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응?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고 눈을 멀고 그냥 그런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옛날에 제가 그 종신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어학연수 때 아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이제 내려가야겠다 했더니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 소변을 못 볼 정도였다. 이 바울이 지금 사울이 하늘에서 빛이 막 내려서 쏘여가지고 어때요? 갑자기 눈이 멀고 그 강렬한 빛이. 그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라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에게 이렇게 강렬한 빛을 비춰서 나를 이렇게 꼬꾸라뜨리신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사울이 던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 피 흘려 죽으신 게 3일 만에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대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이 옵니다. 예수는 가짜라고 생각했어. 저 기독교인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는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 말하는 게 다 가짜라고 생각했어. 저 신성모독자들 저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왜 나 핍박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3일 동안을 밥을 먹지 않고 눈이 먼 상태로 3일 동안 금식하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그러나 내가 나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한마디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했던 나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패하고 악한 자를 이렇게 예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를 믿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고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나 같은 주인이, 나 같은 교수가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예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가 되게 하셔서 내가 남들보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으로 주를 전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를 전하는 내가 내 힘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일, 뭐 하나 조그마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대사교회를 다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게 됐으니 영생의 복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믿게 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랑하지 마라. 가짜들은 다 사람 자랑하는 거야. 목사도 가짜들은 내가 이렇게 능력받고 내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뭐 했다고 다 자기 자랑. 병 고치고 능력을 주신 주자. 가짜는 자기 자랑만 한다. 진짜는 뭐예요?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자랑, 삼위일체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만, 성령님 자랑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다시 말씀으로 깨달았사오니 정말 우리 입술에서는 나라는 존재, 사람의 존재를 찬양하지 않게 해주세요. 종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 자신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붙드소서. 오직 저들의 성도들의 영혼에는 예수로 가득 차게 성령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역사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평안히들 돌아가십시오. 오늘은 손권사님이 알아가지고 저기 걸어가야겠네. 참 조견주 원사님 8순위